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6절. 어저께 비탄성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위에 섬기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그리고 다윗을 향한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나단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너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는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너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서는 총애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절을 보면 그들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절을 보면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12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 네 번째는요. 13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다섯 번째는요.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나의 아들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네, 마지막으로 16절에 나옵니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약속을 다윗에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원수를 또 보호하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 이 바로 죽음의 원수에서 우리를 자유시키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다음 다섯 번째는요. 채찍으로 징계마셨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인류의 죄를 지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 대신 채찍을 맞으셨어요. 징계를 당하셨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계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다윗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을 드리고 싶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한 계획이 정확히 있었어요. 그 계획은 바로 다윗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심고 심판을 받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향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랬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때에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혹은 나의 감정이 앞서서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 우리 삶에 있을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을 할 때도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과 언약에 때로는 가만히 머물기만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나를 위해서 성전 안 지어든 You're not a temple builder. You're my servan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나 혹은 이번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한 계획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뭐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감정을 우리가 잠깐 내려놓고 많은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이 위대한 계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획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죽음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된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알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